93장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대중에 빠지니 눈물이 하늘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은총이 많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대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모하시며 마른 데가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하나된 너를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나같이 조용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나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승어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별알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믿음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정역은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급
쌀이꽃이 유난히도 하얗게 보입니다. 봄이 왔음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앞둔 이날은 인간 구원을 위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주님이시기에 마음 또한 괴롭습니다. 거룩한 오늘 길이시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인간 구원을 향한 처절한 고민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었던 순간순간의 고뇌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앞둔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고통과 고뇌와 몸소리 젖이는 외로움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지금의 자리에서 안주하고 그 평안함에 감사함보다는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내 모습을 포장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인간 구원을 향해 나아가시는 길에 동참할 줄 아는 모습으로 이 시간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기운으로 대지의 녹색의 기운들이 생명의 꿈틀댐이 느껴지는 계절, 봄의 시작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꿈꾸는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한 고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구원의 열정을 바라보고 체험하여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봄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끼게 하셔서 오래된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주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고난의 시간들을 바라보며 인내할 줄 아는 족속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짐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다툼이 없고 평화와 협력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주님의 그 어떤 것보다 값진 핏값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받아 인간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환경 파괴로 또 사회적으로 촉발되어 진행되는 젠더 갈등, 세대 간 갈등, 또 약자를 폄훼하는 시선들, 이념으로 양극화되는 구조들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이때에 이웃과 형제를 더욱 사랑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누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며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보듬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공유하여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칭찬이 자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 성장하여 이웃에게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증거할 줄 아는 이들로 가득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상처받았던 세상에서의 이유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실천으로 응답할 때 세상에서의 외로움과 소외와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되고 신령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부활을 꿈꾸게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의 방주에 태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모진 풍파도 잠잠케 하시며 이겨내시고 전진하시어 끝내 승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승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그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옷가지를 길에 깔고 또 나뭇가지를 청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때 그들이 든 나뭇가지가 종려나무가지라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명명하게 되었는데 이 종려주일의 중요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발적 희생에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로 가득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 질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도망치지도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데 몰래 숨어서 가신 것도 아니고 붙잡혀서 끌려가신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쉽기 때문에 아니면 좋아서 그러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겠죠. 예수님도 매한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열심과 사랑이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보다
더 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자원해서 나가신 줄 믿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어쩔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는 자발적인 사랑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보통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 한 몸에 받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여러분이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사실에 진심을 다하여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의 삶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진실하고 겸손하고 올바르게 향기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오해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 믿는 바른 믿음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에서 생명 바친 우리 예수님께도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잘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바로 믿고 잘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질 때 우리 예수님은 그때 어떤 마음인가 하면 십자가의 모진 순환과 고통을 한순간에 다 잊으시고 흡족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한평생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분과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헛고생했다 이게 아니고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감당했지만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보실 때 예수님은 그래도 내가 그때 십자가 지기를 잘했다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잘 믿는 일은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대화 같은 오늘은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예수 믿는 믿음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뭔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그 일입니다. 내가 죄인이 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한 단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기본으로 깔리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아파야 병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파야 약도 먹고 병원도 가지. 우리도 여러분 내가 죄가 없는데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일단은 내가 죄인이 됐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데 오늘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내 주변에 이 사람은 악한 사람, 나쁜 사람, 그 사람은 죄인,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23절이 다른 누구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멸망에 떨어질 운명에 놓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할 것이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몇 주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죄인이 됐는데 죄인인 줄 몰라요. 뭐냐면 안 들켰고 다 잊어버렸고 남보다 조금 더 바르게 살면 내가 착하게 산 줄 알아요. 이미 죄인이 되었는데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인정돼야 구원의 은혜가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안 되니까 구원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용서받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수를 또 믿지도 못하고 자기 죄를 자꾸 부정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는 무정한 세상에 진정한 용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내 죄를 인정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시침이 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다고, 나 아니라고. 뭐 경찰이 차 쫓아오면 첫 번째 하는 말이 난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 때는 벌 주려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1장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와서 한번 우리 옳고 그름 시비를 한번 가려보자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는지 누가 잘못됐는지 따져보자.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덜컥 겁이 나죠. 나 혹시 뭐 걸렸나?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이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걱정 말라는 거예요. 주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진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걱정 말아라.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 용서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 때는 벌하려고 물으시는 게 아니고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용서를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하고 어떻게 하냐면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생긴 거예요. 결국 불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도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나 죄인 아니라고. 나 잘못 없다고. 자기 죄를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죄를 자꾸 부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내가 죄인이 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기반이 없으면 내 믿음을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세상에서 실패해서, 뭐 가난해서, 병들어서, 물론 이런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됐다는 사실을, 이 기초를 든든히 다져놓으신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가셔야 우리의 믿음이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하튼 예수 믿을 수 있는 준비, 먼저는 내가 죄인이 됐고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한데 예수님을 뭘 믿는가? 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첫째는 내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가 분명하셔야 돼요. 그냥 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하고 믿는 이 맹목적인 신앙은 미신과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왜 믿는지를 모르면,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미신을 믿는 거하고 뭐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여하튼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을 때 그간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죄가 용서되고 의로움을 얻게 되는 이 용서의 은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22절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4절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믿을 것이냐? 믿음의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믿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믿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그냥 나 무조건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을 것이냐? 속량. 속량은 몇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속량은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 누군가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속량했다. 이 노예를 내가 속량해서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 되게 했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예수 믿을 준비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이 됐다는 걸 알려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 됐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귀의 종이 됐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죄짓게 하는 거,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게 마귀 사탄인데 내가 죄인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마귀의 노예가 돼서 죄 수렁에 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마귀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인 되게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 마귀의 노예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잖아요. 자유인이 됐다, 이 뜻입니다.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속량, 대속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를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제멋대로 살았고 죄짓고 타락한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 23절처럼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시느냐? 예수님께 대신 담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으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과 고난을 당하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그간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가 해결이 되어졌죠. 이게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라, 기쁜 소식이라 이 얘기잖아요. 여하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이게 이 땅에 주어진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으로 무조건하고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용서의 은혜는 누가 받느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구원의 은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빚을 졌다고 합시다.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누군가 여러분의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빚이 해결되긴 했지만 그 사실을 내가 알아야,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 내 돈을 미리 갚아줬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여러분 안에 빚이 탕감받았다는 자유함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갚아줘도 못 믿으면 여전히 나는 그냥 빚쟁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빚은 없는데 빚쟁이로 살아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용서의 은혜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용서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나에게 용서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진정한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사실을 믿을 때 내 죄가 값없이 용서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 같지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으셔야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부어지게 되고,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올바른 믿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 믿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믿음이 분명하지 못한 일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 비단 교회 밖의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 중에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희미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 잘 믿어지지 않아요. 나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가 용서됐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이게 그냥 어떤 날은 된 것 같고 어떤 날은 아닌 것 같고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신의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용서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문구 교재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용성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직접 경험한 간증을 기록한 얘기인데 한번 그대로 제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던 교회에서 만난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곧바로 만주로 징용을 가는 바람에 임신을 한 채 친정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당시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도 벗겨 먹던 어려운 시절인지라 9 식구나 되던 친정 식구들의 눈치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이를 낳고 보니 쌍둥이였습니다. 어린 산모로서 도저히
그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쌍둥이 중 한 아기에게 일부러 젖을 주지 않아 죽였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었고 예수님을 용서했지만 이 죄짐을 평생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교회의 권사가 되고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죄를 어떻게 하나 하는 죄책감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힘든 일들은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심령에는 아무런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와 상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권사님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은 자식 죽인 어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 후 그가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성도들과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우들이 모두 깜짝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불행했던 시대가 낳은 비극이죠. 그러나 자신이 낳은 자식을 굶겨 죽였으니 이거 너무나 끔찍한 범죄지요. 가슴에 숨긴 채 평생을 혼자 괴로워할 정도로 큰 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용서의 사랑은 그 죄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가 막히고 엄청난 죄라 할지라도 능히 다 용서하시고도 남는 위대한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죄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 앞에서,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용서의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이 까라마조 부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를 한번 소개를 하면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번민하지도 마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이 줄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테니까요. 진실로 회개하면서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큰 죄를 인간은 결코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죄가 가능하겠습니까? 한 여인이 고민하며 이 조시마 장로 앞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이 여인은 술과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으로부터 고생을 하다가 남편이 시름시름 앓게 되니까 어떤 생각을 먹었냐면, 혹시 이 남편이 건강을 다시 되찾아서 예전처럼 술을 마시고 자신을 폭력하면 어쩌나 하는 이 생각에 그를 알지 못하도록 해서 남편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일로 3년 동안 고민하다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드러내면서 나 같은 죄인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나 그때 조시마 장로가 한 얘기는 뭐냐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만 분명하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나의 그때 이런 죄, 내가 살아온 이 죄는 너무나 커서 용서받지 못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했다가 또 어떤 날은 또 이게 이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생각을 갖는데요.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누가 기억하냐면 자꾸 우리가 기억을 해서 또 꺼내고 또 꺼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우리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용서를 하셨어요. 일평생 죄만 짓다가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를 향해서도 주님은 용서하시며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 하시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자원하여 생명까지 내놓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피해 도망간 것도 아니고 숨으신 것도 아니고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 나가신 주님. 오늘 종료주일이 또 우리의 용서를 확인하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꺼이 용서하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만 믿지 못하는 것과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겠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죄만큼은 안 될 것 같은 죄, 그 죄까지도 용서하십니다. 크고도 놀랍고 무궁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왜 또 주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가? 이 우리 속에 은연중에 내재된 이 공로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죄가 용서되는 것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내가 은혜로서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거라 이 말이죠. 값없이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24절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뭐 돈 낸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은연중에 공로의식에 젖어 있어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만 같다고 하는 의식이 은연중에 잠재해 있다 이 말이죠. 희미하게 남아있는 양심의 흔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하튼 이 양심 때문에 그나마 일말에 우리가 죄책감을 갖고 뭔가를 하게 되면 이거 그래도 내가 값없이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공짜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요.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용서가 되느냐, 그래도 최소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름 양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겠으나 사실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로의식이나 뭐 죄책감, 책임감으로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자꾸 거기에 미련을 갖는 거예요. 사탄에게 스스로 속고 있어요.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용서되냐. 그래서 최소한 대가는 지불해야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못 믿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겠으나 자꾸 뭐라도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만 믿어가지고 어떻게 용서가 되냐. 이거 너무 쉬운데 이렇게 해서 용서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예수님께서 100일 기도를 하라고 하셨던지 뭐 40일 금식을 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 하면 아마 예수 믿기가 더 쉬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믿기만 하라는 말 때문에 오히려 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허허실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면 우리가 예전에 돈도 있잖아요. 금고에 넣으면 도둑이 알고 잘 가져가요. 근데 아무데나 놓으면 못 가, 안 가져가요. 너무 쉬워서, 찾기 쉬워서 안 가져가는데 이게 역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쉬우니까 이거 해도 되겠는가?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못 믿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고 믿는 것으로 구원을 주시는 방법을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들, 이것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얘기 중에 그 쌍둥이 중에 하나를 죽인 어머니가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교회에서 굳은 일을 다 했다고 했잖아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그거 가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질 않습니다. 용서받은 것 같은 확신이 오지를 않아요. 왜? 어떤 날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또 못하는 날 믿거든 우리가요. 그걸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으셔야지 내 공로를 붙잡으면 이것은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썩은 동아줄에 불과해요. 우리 주님의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도 영생도 다 상실한 존재가 됐어요.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 운명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과 영생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받는 길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거나 이것도 믿고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께서 행하신 속량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는 이 속량하심을 내가 믿을 때 내 죄가 믿었다는 이 한 가지로 내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게 분명한 믿음이 돼요. 중에 한 가지만 잘못돼도 그 믿음이 서지 못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산발이 부엌에서 국물을 뗄 때 그 앞에 조그만 산발이를 놓고 거기다 된장 투가리 놓고 장을 끓여 먹겠어요. 그럼 산발이 세 개 발에 이렇게 해서 올려놓는 산발이라고 하는데, 그 산발이 중에 다리가 하나만 나가도 쓸 수가 없어요. 세 개가 반드시 있어야 써먹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반드시 우리 안에 분명하고 정확해야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했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날로 더욱더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죄악과 모든 잘못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 바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그 두려움의 고난을 향해서도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자원하여 나아가신 이 종려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더욱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 주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의 그 자원하신 그 크신 희생과 주님의 그 고난을 참으신 그 인내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모든 사랑하심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귀한 헌금을 드리고 온갖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귀한 은혜를 늘 감사하며 평생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며 이 믿음을 간직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 이웃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주님 순환 받으신 그날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고난과 순환을 우리 기념하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더욱더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적 사랑을 가슴에 새겨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이웃은 없는지 어렵고 힘든 이들 없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들 되도록 한 주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부터 고난이에요,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를 특별히 더 기념하는 그러한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 금요일은 순환일이라고도 하고 또 성금요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더욱 기념하시고 함께 또 우리 생활을 삶을 좀 더 절제하시고 지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되시는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에 보여주신 희생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볼 줄 아는 마음으로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산불 피해 구호 성금으로 우리가 모금하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사실은 매 주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이고 다음 주는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본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장 기뻐할 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자주 드리는 광고 말씀이지만 교회의 최고의 명절은 성탄절 부활절이에요. 추석 설날 같은 날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이 제일 기쁜 날인데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온 교우들이 다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초청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쁘고 복된 부활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 공부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함께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서로를 축복하시며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주님 값없이 주신 그 사랑하심 그 구원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일평생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다지만은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